3월 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치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은 요동하지만 오늘도 말씀 가운데 굳건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지인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연회를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 기록된 대로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묘한 긴장감을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보 중 당시 종교 지도층들을 매우 불편하게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기준에서 안식일을 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많은 민심이 예수님 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질투하고 싫어한 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날도 연회장에 있던 수종병 걸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그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자리에 앉으라. 집주인이 바리새인 지도자였기에 그 연회에는 당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이 많이 참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석한 그들이 앞다투어 좋은 자리에 앉으려 했던 것이죠. 상석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연회 테이블은 U자 모양의 테이블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중 가운데 가까이 있는 자리일수록 상석으로 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다들 그것부터 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은 회중들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너는 누구에게든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이유인즉슨 너가 높은 자리에 앉으며 여기는 내 자리 이러면서 앉았는데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뒤에 나타나면 집 주인이 와서 이 자리는 이 높은 분께 내어드리라고 말할 것이고 그때 너는 부끄럽기도 하고 자리도 이미 꽉 차서 도리어 맨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를 알아본 주인이 와서 아니 당신 같은 분이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좋은 자리로 가자고 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즉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 거하는 자가 높은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문맥 그대로 이해한다면 1차적으로는 당시 종교적,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거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 겸손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오늘의 본문 안에는 감추어진 영적인 의미들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선 오늘의 말씀은요, 7절에 보면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혼인잔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담긴 영적인 뜻을 알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한결같은 의미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실 때 주로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습니까? 바로 천국잔치, 구원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을 신랑된 자신과 신부된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표현하시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대하게 연 혼인잔치로 비유하며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날인 안식일에 일어난 오늘의 사건의 진짜 잔치는요, 수종병 걸린 자가 회복되고 치유되어 거듭남을 경험하는 구원의 잔치였다는 것을 예수께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잔치에 앉을 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잔치에 온 손님들의 자리를 결국 결정하는 사람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은 초대한 사람입니다. 그 집의 주인 말입니다. 천국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잔치의 초청자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만남을 주장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초대된 자들이 자신이 상석에 앉고 싶다고 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낮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일지라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인도하시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서 그 자리를 결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구원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이끌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참 높은 명예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사장이란 자리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요. 높은 관리들, 통치자들이 높은 자들이었고, 반대로 고아나 과부, 나그네,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 상에서 식사를 함께 하지 않을 정도로 낮고 천한 자들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작은 자가 큰 자인가? 그렇다면 저기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 세리들이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란 말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궤변 늘어놓는 존재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신비롭게도요, 혼인잔치, 즉 천국잔치,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그랬던 겁니다. 천국의 원리는요, 세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정말 작은 자가 큰 자고, 약한 자가 강한 자고, 작은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 조건을 갖춘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혼인잔치를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 땅의 백성인가? 아니면 천국 백성인가? 너희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가? 그렇다면 낮은 자리에 거하라. 천국의 기준으로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 믿기 어려운 역설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낮은 자가, 작은 자가, 큰 자이고 높은 자라는 주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이심에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약할 때 바로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너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끝자리에 앉아라. 천국잔치에 초대되었는가? 그렇다면 그 잔치에 섬기는 자가 되어라. 구원받은 후 그리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자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끝자리, 그 끝자리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끝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끝자리는요, 십자가였습니다. 아무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아무도 자원하여 나서지 않는 그 자리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끝자리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맥락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 거하도록 초청받은 자들이라면,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라면 나와 같이 끝자리에 앉아라. 주인께서는 오히려 그런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천국은요, 꼭 우리가 죽은 후에만 경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지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있지 않지만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자고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인생의 힘겨운 일들을 만나고 경험할 때 자주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인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메시지 성경에는요, 조금 더 우리에게 그 의미가 잘 다가오도록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은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은혜, 예배의 감격, 기도의 응답, 심지어 구원마저 부활 후에 천국에서 누릴 것들에 비하면 작은 감동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이 땅에서의 그 은혜와 감격, 복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이 땅에서만 누리는 가치, 썩어질 가치에만 우리가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고 그것들을 저의 연약한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활 이후에 그 천국의 삶 말입니다. 이 말은요, 제 말이 아니고요, 말씀을 믿어 부활 이후의 삶에 더 무게를 두는 삶,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낮은 자리에 거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사는 자들이기에, 천국에서는 그 자리가 오히려 존귀한 자리이기에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자 라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음과 같은 적용을 저는 저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보다 인정받고 높임받는 자리를 원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가족들을, 성도들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이해하고 높여주고 사랑하기보다 내가 그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조종하려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끝자리에 거하셨는데 나도 그러하자. 십자가의 자리가 천국을 살게 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고 나 자신의 정욕을 죽이고 이해하고 섬기며 다른 이들을 높여줌으로 오늘 하루도 천국을 살자.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귀하고 복된 천국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끝자리에 거하게 하소서. 그 십자가의 자리가 진정으로 복된 자리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요동합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를 돌보고 나누고 아끼며 사랑하며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각자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인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